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9장 찬송입니다. (119장) 찬송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고요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고요 안에 뉘셨네. 낮고 전한 마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저희를 참 미련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오늘의 건강과 오늘의 어렵지만은 이 형편마저도 나중에 가면은 그리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2020년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인간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가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부를 만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늙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니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로 놀랍게도 천사가 말해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장 57절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고 이름을 짓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가랴 부부가 낳은 이 아들 세례 요한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학렬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에 이것을 엘리사벳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글로 쓰게 했는데 아버지가 쓴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왜요? 이미 천사가 명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6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일생일대의 놀라운 경험들을 지나간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하기 직전에 천사를 만난 그 일부터 시작해서 이 늙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그 늙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것, 그리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에 입이 풀려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 이까지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뭐 했습니까? 64절에 보니까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8절에 보니까 67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가랴 속에 임하셔서 이렇게 사가랴로 하여금 예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가랴가 살던 이 시대,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다 없어졌고 나만 남아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사가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당시에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팍팍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가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가 부른 찬송이 67절부터 7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뭘 찬송합니까? 68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첫 마디로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사 속량하시며. 현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관심 끝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사가랴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 그리고 속량해 주셨다.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말하면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선지자로부터 약속해 온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전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 소망 없는 시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났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켜주셨고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은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걸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